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성도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세상의 방식이나 문화,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죠. 삶에 찾아오는 위기 속에서도 이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과 달리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거들려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지키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날을 주님은 복되게 하시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배자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하게 될 거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정에게서 올라온 짐승에 의하여 죽게 됩니다. 세상은 그들의 시선을 방치한 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예물을 나누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일반 후 죽은 두 증인을 일으켜서 하늘에 올리시고 큰 지진을 내려 7,000명을 죽이시고 남은 자들은 두려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는 복음을 통하여 이룰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같이 두 증인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두 증인이 죽게 되고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셔서 최종적 승리를 이루게 하시죠. 이는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질 결말에 대하여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세상을 향한 최종적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셋째 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내용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에 하나님 앞에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큰 권능을 이루시고 가지시고 다스리십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나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다라고 하죠.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으며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심판이나 재앙은 이 파괴와 징벌 등 눈에 보이는 피해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심판이나 재앙을 두려워하게 되죠. 이 심판과 재앙의 결말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몹시 무거워 과연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알아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 소돔에 있는 롯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를 하죠. 하나님, 혹시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함께 죽는 것은 부당하고 온 땅을 심판하시는 주께서 정의를 행해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죠. 이 말에 하나님께서는 의인 50이 있다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세요. 그 후에 아브라함은 45명, 40명, 30명, 20명 등 숫자를 줄여가면서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브라함의 기대와 달리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 땅은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었고 악했기 때문이죠. 이런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는 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하셨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져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 도시도 그곳의 사람도 그 땅의 모든 생물도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돼요. 이처럼 심판과 재앙의 결말은 눈에 보이는 피해로 나타나게 돼요. 감히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처참하고 비극적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셋째 화가 시작되지만 이 심판이나 재앙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눈에 보이는 피해가 보이지 않아요. 마치 심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가지고 왕노로 다실 것이다 라고 하죠. 이에 이방이 분노하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땅에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실 때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지만 정작 눈에 보이는 피해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전 첫째화나 둘째화를 여러분 좀 비교해 보시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화로 인하여 사람들은 5달 동안 죽지도 못하고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피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둘째화는 풀려난 네 천사가 기병대를 이끌고 이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유황,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되죠. 이처럼 첫째화나 둘째화는 눈에 보이는 피해, 이 고통과 공포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셋째화는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가 없어요.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왔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현재적 시점이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일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점에서 셋째화는 첫째화나 둘째화와 같이 기존의 심판, 이 재앙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셋째화는 어떤 심판이나 재앙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심판을 계속 강화시켜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째화보다는 둘째화가 더 강화되어 있고 셋째화는 더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런 심판의 강화나 피해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첫째화에서 사람들이 죽지도 못하는 고통을 당했고 둘째화에서 사람 3분의 1이 죽었다면 셋째화에서는 이제 모두 다 죽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피해와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셋째화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셋째화로 봐야 할까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이뤄질 진짜화, 재앙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최종적 심판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세상의 기대와 소망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죠. 어떤 심판이나 재앙보다 더 큰 화로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이것이 셋째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셋째화로서 우리가 보아야 하느냐?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셋째화가 시작됨을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후에 공중에 나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하는데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세 천사가 각각 나팔을 불 때마다 이루어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첫째 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5달 동안 죽지도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은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이제 둘째 화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둘째 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죠. 이제 남은 화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일어나는 일은 셋째 화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14절은 이 두 증인의 이야기 후에 셋째 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4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속히 이른다는 말은 지체하지 않고 임한다는 거예요. 곧 이르게 되었다, 임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이후에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셋째 화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존의 첫째 화나 둘째 화는 다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 이 복음의 결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요한계시록 10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나팔을 부는 날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죠. 이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자체가 세상에 임한 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최고 최대의 심판 재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와 달리 보이는 심판,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셋째화다라는 사실을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셋째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내용을 두 부분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왕노로 다시리다 하니, 여기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라는 말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완성되었다, 나라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에요.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통치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영원히 그래서 통치하시게 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앞서 나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복음의 사역, 증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곧 증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선언은 세상의 처절한 패배와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전한 그들이 더는 싸울 수 없는 처참한 상태, 기대와 소망이 무너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선언은 반역한 세력의 몰락과 함께 이루어질 심판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그들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심판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자체가 바로 그들에게 임한 심판이고 화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하더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선언 이후에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24장로의 경배와 찬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찬양은 심판의 궁극적 목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하여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장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 권능이 영원하며 완성된 다스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림이 일정 기간이나 어떤 제한적 다스림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다스림이고 이 다스림은 완성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는 이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현재에 오셔서 우리의 미래를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다 라고 선언해요. 그 뒤에 말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더 이상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가 영원토록 이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완성된 다스림을 영원토록 이루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이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은 거부하며 그들의 분노는 절정에 이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영원하신 통치 아래 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최종적 심판, 결말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곧 의인과 악인 모두를 포함한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성도도 작은 자나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을 받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자들은 멸망할 때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백성은 상을 받지만 세상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 처절한 파괴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꿈을 꿀 수 없다는 겁니다. 땅이 파괴된 것처럼 그들도 철저하게 파괴되어서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죽은 자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를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인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완성됨을 통하여 죽은 자들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을 받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영원한 통치를 누리게 되는 반면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땅을 망하게 했던 자들은 영원한 죽음을 선고받고 영원한 파괴와 항폐함,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의 죽음이죠.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은 그들의 영혼까지도 영원한 고통과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죽은 자들의 심판을 통하여 성도는 생명의 구원을 누리지만 세상은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의 완성은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심판과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세상은 심판받고 성도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멸망시킬 때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곧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통치의 완성에 대한 말씀 이후에 본문 19절은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서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는 거예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이 일어나고 우박이 내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현현, 임재하심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시며 다스리심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들을 어떻게 봐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 등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구속사역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삶의 위기 가운데 주저앉고 있는 이들에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완성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부활에 우리가 영원히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부여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심판이다, 셋째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결말을 함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상을 받지만 세상은 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임할 강력한 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이 바로 세상의 종말, 최후의 심판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멸망받는 세상에 안주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멸망받는 세상에 안주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죠. 세상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딛고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소금과 빛이니 너희의 빛이 사람에게 비춰서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시죠. 이처럼 성도는 세상에 안주하거나 막연히 하늘만 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을 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딛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세상에 안주하며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세상과 동화되어 연합된 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익숙함이 주는 위험 속에 살기 때문이에요. 익숙함이 주는 위험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랜 습관이나 과거의 방식에 젖어 살거나 나태하고 무기력하게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익숙함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익숙함의 위험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하신 후 두 천사를 소돔으로 보내게 되시죠. 소돔으로 가게 하십니다. 두 천사가 밤에 소돔에 도착했을 때 성문 곁에 있었던 롯이 그들에게 자기 집에 가서 쉴 것을 요청하게 돼요. 천사들이 거리에서 밤을 보내겠다라고 했지만 이 롯의 간곡한 요청에 의하여 두 천사가 롯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 두 천사는 그 집을 에워싼 남자들로 인하여서 소동을 겪게 되죠. 남자들이 두 천사를 욕보이겠다라고 하면서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때 두 천사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그들이 문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그리고 우리가 이곳을 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사위나 성 중에 너에게 속한 자가 있다면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 롯은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 소돔에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게 돼요. 그리고 동이 트자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 빨리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롯의 반응이 어때요? 지체했다라는 거예요. 머뭇거렸다라는 겁니다. 익숙한 소돔을 떠나기 싫었던 것이죠.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지금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그는 그곳에 안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체한 겁니다. 이런 롯과 그의 가족들을 보면서 두 천사는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끌어
성 밖으로 이끌어내죠. 그리고 롯의 아내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림으로 인하여 멸망받는 상태에서 뒤를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게 돼요. 세상에 대한, 그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멸망받는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삶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조차도 주권적 은혜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멸망받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안주한 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 심판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구원을 잃지 않지만 세상에 안주한 삶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벌거벗은 자와 같이, 부끄러운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던 자신의 삶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붙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받는 세상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 힘써야만 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붙들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며 제일 힘든 일은요,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잠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힘들죠. 조금 더 자고 싶고 조금 더 눕고 싶어서 알람을 끄고 5분, 10분만을 외치며 버텨요. 그러나 일어나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요? 언제까지 그 안락하고 편안한 잠자리에 익숙한 채 그곳에 머물 수 있나요? 일어나지 않으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그 자리를 어쩔 수 없이 일어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성도는 익숙한 세상에 안주한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편하고 안락한 익숙한 삶에 대하여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일어나지 않고 세상에 안주하는 순간 영적으로 무감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롯과 같이 지체하고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는 세상에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를 멸망받는 세상에서 구원의 풍성함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삶이 익숙하고 우리의 삶이 그곳에 너무나 편안함을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익숙함에 빠져 안주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 후에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큰 권능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며 이방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시킬 때가 왔다라고 합니다. 이는 세상에 이뤄지는 진짜화, 재앙이 하나님 나라 완성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최종적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셋째화,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하여 두 부분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담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선언은
세상의 처절한 패배와 종말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24장로의 찬양은 심판의 궁극적 목적,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하여 이뤄질 최후의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성되었고 그 다스림을 통하여 어떤 결말이 나타나는가? 최후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의인이나 악인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땅을 받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땅을 망하게 했던 자들은 멸망시킬 때가 왔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대한 완성은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심판과 구원으로서 나타나게 되죠. 세상은 심판받고 성도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완성된 다스림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멸망받는 세상에서 안주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에 안주한 채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더 평안하고 안락할 것인가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것은 익숙함이 주는 위험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익숙함으로 세상과 죄에 대하여 무각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게 되죠. 그것이 문제가 많음에도 죄와 악이 드러남에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익숙함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익숙함의 위험 속에 그들이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밖에서 듣고 안에서도 발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서 일원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성도인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익숙함에 빠져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는 멀어진 채 세상의 익숙함을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안주한 채 무의식적으로 세상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는 일어나야 돼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익숙함의 자리에서 일어나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익숙함에 빠져 안주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멸망받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완성에 참여하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를 우리는 누리고 그리고 마지막 날 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멸망받는 세상에 안주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